오늘 이 시간 어르신들과 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요. 내 자식 잘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몸 아프지 않고, 돈 걱정 덜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식의 복을 막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의 복을 밀어내는 기운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식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말에서 시작되고 부모의 마음에서 자라며 부모의 태도에서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자식은 세상에서 많은 말을 듣지만 부모의 말은 다르게 박힙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안전한 곳에서 들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들은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아들이 30이 넘도록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남들은 다 하는데 넌 왜 이렇게 약하니? 그 말은 격려가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존재다. 그렇게 심어진 씨앗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쌓이면 그 말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어르신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복은 들어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번엔 안 됐지만 내 노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의 기운을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몇 년 뒤 그 아들은 다시 도전했고 결국 원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다시 일어나는 힘에서 옵니다. 그 힘은 부모의 믿음에서 자랍니다. 어르신들, 자식에게 복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말의 씨앗을 바꾸셔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니? 대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남들은 다 한다. 대신 너는 내 길을 가면 된다. 이 한 문장이 자식의 기운을 바꿉니다. 기운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자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시집 갈 거니? 남들 다 가는데 넌 왜 안 가니?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반복되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딸은 점점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엄마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 말 이후 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부담이 줄어들자 관계도 부드러워졌고
몇 년 뒤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압박은 복을 쫓아내고 여유는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입은 자식의 운명을 짓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부모의 말은 문입니다. 늘 한숨으로 닫혀 있으면 자식의 기운도 막힙니다. 축복으로 열려 있으면 자식의 길도 밝아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우리 집은 원래 운이 없다. 우리는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을 반복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이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 생각은 이미 포기입니다. 포기한 사람에게 복은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은 어려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거다. 이 말은 희망을 지켜줍니다. 희망은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어르신들, 자식에게 복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라도 말의 분위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다행이다. 고맙다. 잘했다. 이 말을 늘려보십시오. 자식은 세상에서 수없이 평가받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늘 점수를 매겨집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점수를 매기면 어디서 숨을 고르겠습니까? 집은 쉼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의 복은 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시작이고 그 말 뒤에 깔려있는 부모의 마음이 더 깊은 뿌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 자식이 실수했을 때의 표정, 조용히 앉아 있을 때 풍기는 분위기. 이것이 자식의 기운을 만듭니다. 말은 안 했는데도 자식은 느낍니다. 엄마가 나를 못 믿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걱정이 아니라 불안으로 보고 있구나. 부모는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압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읽는데 아주 예민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늘 자식이 다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자식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거 위험하지 않니? 괜히 했다가 손해보면 어쩌려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라. 그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에서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기운을 위축시킵니다. 자식은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해도 위험할 거야. 시도하지 않는 게 안전해. 그렇게 선택이 줄어들고 선택이 줄어들면 인연도 줄어듭니다. 인연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나도 해봐라. 넘어져도 괜찮다. 실패해도 너는 그대로다. 그 말은 자식의 기운을 열어줍니다. 열려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생기면 그 중 하나는 반드시 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늘 최악을 상상하면 자식도 최악을 먼저 떠올립니다. 부모가 가능성을 먼저 말하면 자식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인생을 만듭니다. 부모의 눈이 밝으면 자식의 길도 밝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복이 생기기를 원하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는 살아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식의 행복보다 부모의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은 느낍니다. 나는 엄마의 자존심이구나. 나는 아버지의 체면이구나. 그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운 어깨로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남들보다 앞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본인 스스로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직장도, 세상도, 정치도, 사람도 늘 불평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미워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많이 배웁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하면서 부모가 편법을 쓰면 자식은 그 모순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존중해라 하면서 배우자를 무시하면 자식은 존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복은 일관성 위에 자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기운이 흐트러지면 인연도 어긋납니다. 부모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 자식도 책임을 배웁니다. 책임은 신뢰를 부르고 신뢰는 사람을 끌어옵니다. 사람은 복의 통로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내 인생은 다 너 때문에 망했다. 순간에 화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에 그 말은 깊게 남습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죄책감은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무거운 어깨로는 자유롭게 걷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걷지 못하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이 분리가 건강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어 살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면 자식은 자립합니다. 자립은 복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무거운 집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눈치를 보게 되는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순간 편안해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말과 표정과 마음의 분위기입니다. 자식은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랍니다. 밝은 집에서 자란 아이는 밝은 기운을 가집니다. 밝은 기운은 사람을 끌어옵니다. 사람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은 마음은 밝은 인연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집안이 밝아집니다. 부모가 원망하면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곳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복을 위해 거창한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에게 보내는 걱정을 줄이고 축복을 늘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해 보십시오. 내 길에 좋은 인연이 있기를.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기를. 그 마음이 쌓이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의 기운도 따라 변합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꿔보십시오. 표정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한숨 대신 미소를,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의 복은 단지 말과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늘 정직하게 살았는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는지,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 했는지, 이런 삶의 태도는 자식에게 보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반드시 그 집안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자식에게 그림자처럼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입니다.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 자식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집니다. 부모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식의 마음에 연민이 자랍니다. 연민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기회는 복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작은 보시를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밥 한 끼를 나누셨고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는 못해도 작은 선은 놓치지 말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 자식들은 이상하게도 어디를 가든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집의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베푸는 집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닫혀 있지 않은 집에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늘 계산이 많았습니다. 손해보면 안 된다. 괜히 나섰다가 피 본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다칩니다. 다친 마음에는 인연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연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작은 인색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복을 막는 가장 큰 기운 중 하나는 부모의 원망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무게를 얻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생을 갚아야 할 빚처럼 느끼게 됩니다. 빚진 마음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기회 앞에서 주저합니다. 주저함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가 선택해서 너를 키웠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이 말은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가벼운 어깨는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 사람은 더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대신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학교 문제도, 친구 문제도, 직장 문제도 먼저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자식은 사소한 일에도 부모에게 의존했습니다. 의존은 편해 보이지만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힘이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있습니다. 차이는 큽니다. 대신 걷는 것과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또한 부모가 늘 자식을 의심하면 자식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너 그거 못할 거다. 너는 원래 약하다. 이런 말은 자식의 내면에 벽을 세웁니다. 벽이 세워지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가능성이 줄어들면 인연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해보겠다면 나는 믿는다. 그 말은 자식의 안쪽에 문을 엽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복은 돈보다 신뢰에서 자랍니다. 신뢰는 부모가 먼저 줘야 합니다. 신뢰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잘할 때만 믿는 것은 거래입니다. 넘어졌을 때도 믿어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늘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자식도 시기를 배웁니다. 시기는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좁은 마음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가 남의 성공을 축복하면 자식은 축복을 배웁니다. 축복은 마음을 넓게 합니다. 넓은 마음에는 더 많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자식의 복은 단순히 시험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의 복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자식의 복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은 부모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의 단점을 하나 말하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고 장점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 그래도 괜찮다고 속으로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수행입니다. 부모가 화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고 원망을 줄이면 집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인연이 바뀌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 스스로의 평안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도 조급합니다. 부모가 늘 초조한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은 자기 삶을 시험처럼 느낍니다. 시험처럼 사는 인생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길도 맑게 보입니다. 부모가 늘 언제 되나 왜 아직이냐라고 조급해하면 자식은 자기 속도를 잃습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습니다. 벚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국화를 보며 왜 봄에 안 피냐고 다그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시기를 믿어주지 못하면 자식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 주저합니다. 주저함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부모의 불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늘 자식의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절에 가서도 집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우리 애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자식이 조금만 늦어도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굶더니?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다. 기도는 하늘로 올리면서 말은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기도는 말과 일치해야 힘이 있습니다. 집에서 내뱉는 말이 곧 기도입니다. 자식 앞에서 하는 한숨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식 앞에서 하는 축복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편이다.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실수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편이다. 그 아들은 세상에서 실패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은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로, 태도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 들면 복의 흐름이 막힙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 복의 물길이 열립니다. 어르신들, 혹시 자식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까? 혹시 아직 결혼을 못 했습니까? 혹시 아직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이라는 말 속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중인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면 자식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실수를 부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자신감이 줄어들면 복을 붙잡을 힘이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다림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식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늘 우리 집은 복이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은 집안의 기운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리는 충분하다고 말하면 그 말도 기운이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집은 밝습니다. 밝은 집은 사람을 끌어옵니다. 사람은 인연을 가져옵니다. 인연은 복의 통로입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복을 위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표정 하나를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 하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원망 하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 이 말은 자식의 평생을 지켜줍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입에서 시작되고 부모의 마음에서 자라며 부모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자식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자식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복이 생기는 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우리 애는 운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주를 보니 제 복이 약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해진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마음과 행동이 만듭니다. 자식의 복이 약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두려움이 자식의 선택을 좁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을 짓고 그 업을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이 바뀌면 자식의 마음도 바뀝니다. 자식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하다. 우리는 남들처럼 못 산다.
그 말은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은 운명이 됩니다. 그 집 아이는 늘 작은 선택 앞에서도 주저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 말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힘을 남겼습니다. 그 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했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부모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의 복을 막는 또 다른 요소는 부모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자식이 조금 힘들어하면 바로 해결해주고, 자식이 넘어지기 전에 먼저 막아주고, 자식 대신 말해주고, 대신 선택해주는 것.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식의 힘을 빼앗습니다. 스스로 해결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을 참는 것이 수행입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부모의 비교입니다. 옆집 애는 벌써 승진했다더라. 사촌은 집을 샀다더라. 비교는 자극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자존을 깎습니다. 자존이 약해지면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 앞에서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많으면 인연도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인연 속에서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내 어제와 비교해라. 이 말은 자식의 기준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줍니다. 안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흔들림이 적은 사람은 길게 갑니다. 길게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 만남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늘 빨리를 말하면 자식은 숨이 가빠집니다. 숨이 가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선택이 흔들립니다. 선택이 흔들리면 인연이 어긋납니다. 부모가 천천히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자식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은 과정입니다. 나무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에 뿌리는 깊어집니다. 부모가 그 시간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희생을 강조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배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은 자식의 어깨에 짐을 얹습니다. 짐을 진 사람은 자유롭게 달리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달리지 못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자식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너를 키웠다. 이 말이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믿음에서 자랍니다.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잘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믿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마지막 안전지대입니다. 그 안전지대가 단단하면 자식은 세상에서 더 많이 도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안이 밝아지려면 먼저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큰 성과를 내지 않아도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작은 노력에도 고맙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따뜻함을 남깁니다. 따뜻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옵니다. 사람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말, 부모의 마음, 부모의 태도가 함께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자식의 가능성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걱정이 올라오면 믿음으로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표정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표정이 날카로우면 자식은 눈치를 봅니다. 부모가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은 스스로를 문제처럼 느낍니다. 나는 왜 엄마를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자존이 약해집니다. 자존이 약해지면 기회 앞에서 주저합니다. 주저함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만 있으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말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아들은 그 한숨을 견디지 못해 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모습으로 나갔다가 더 한숨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어도 먼저 웃으며 밥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지자 아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기운은 말보다 빠르게 전달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걱정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불신이기도 합니다. 너는 혼자 못할 것 같다는 무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가 해낼 거라 믿는다는 기운을 보내면 자식은 그 기운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복을 막는 또 다른 습관은 부모의 끊임없는 충고입니다. 충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고가 습관이 되면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기를 피합니다. 어차피 또 잔소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부모의 말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본 어떤 집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부모가 바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질문 하나가 자식의 생각을 자라게 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은 경험은 오래 남습니다. 그 경험은 자식의 내면에 힘을 만듭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인연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고생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고생하지 마라.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완전히 피한 인생은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작은 고생은 자식의 근육을 키웁니다.
부모가 모든 바람을 막아주면 자식은 약한 줄기처럼 자랍니다. 작은 바람에도 꺾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괜찮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자식의 내면에 용기를 남깁니다. 용기는 인연을 부릅니다. 인연은 복의 길을 엽니다. 또한 부모가 늘 과거의 실패를 끄집어내면 자식은 과거에 묶입니다. 너 예전에 그때도 그랬잖아.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과거로 묶어둡니다. 묶인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과거를 덮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은 자식의 시간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말이 미래를 향할 때 자랍니다. 과거를 붙잡는 말은 흐름을 멈추고 미래를 여는 말은 흐름을 움직입니다. 또 하나 깊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너무 높으면 자식은 늘 부족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기준이 앞서면 자식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복도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조건 없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이 말은 자식의 존재를 지켜줍니다. 존재가 지켜지면 성과가 늦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집안 분위기가 밝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면 자식은 존중을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를 험담하면 자식은 험담을 배웁니다. 험담은 관계를 끊고 존중은 관계를 잇습니다. 관계는 복의 통로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기운을 보냈는가? 걱정이었는지, 불신이었는지, 축복이었는지. 그 기운이 자식의 하루를 만듭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통제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잔소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다림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비교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정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조급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 눈앞의 결과에 쉽게 흔들립니다. 시험 점수 하나, 승진 소식 하나, 결혼 여부 하나에 마음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장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시기의 결과가 전체 운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익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과일도 덜 익었을 때 따면 시고 떨습니다. 충분히 익어야 단맛이 납니다. 자식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조급하게 따려고 하면 단맛을 보기 어렵습니다. 기다림은 방관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식의 뿌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늘 자식의 진로를 걱정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 이 정도밖에 못하니 벌써 저만큼은 가야 하는데, 그 말이 반복되자 자식은 늘 초조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선택한 길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속도를 믿어보겠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편안해지자 판단이 맑아졌고 맑은 판단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 뒤 자리는 잡혔습니다. 어르신들, 복은 조급한 마음을 피해갑니다. 평안한 마음 곁에 머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괜찮다고 했다가 오늘은 왜 아직이냐고 하면 자식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판단을 흐립니다. 부모의 믿음은 하루짜리가 아니라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자식의 내면을 지켜줍니다. 어르신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통제는 부모를 편안하게 할지 몰라도 자식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대신 지켜봐 주십시오. 필요할 때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선택은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밝은 마음은 밝은 인연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자식도 감사하는 눈을 배웁니다. 부모가 남을 탓하면 자식도 남을 탓합니다. 탓하는 마음은 복을 밀어내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끌어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로 지켜주고 기다림으로 지켜주고 믿음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릴 때 자식의 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줄일 때 자식의 숨이 트입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출 때 자식의 기운이 자랍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을 평가하지 말고 축복해 보십시오. 걱정이 올라오면 믿음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아직이라는 말 대신 가능성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집안의 흐름을 바꿉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그릇이 넓으면 복도 넓게 담깁니다. 그릇이 좁으면 복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비교를 내려놓고 원망을 줄이고 기다림을 늘리십시오. 그 수행이 자식의 길을 밝힙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복이 생기는 길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외적인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좋은 배우자.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반드시 복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조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성취도 공허해집니다. 자식의 복은 겉이 아니라 속에서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키워주느냐가 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늘 경쟁을 강조하면 자식은 세상을 전쟁터로 배웁니다. 세상이 전쟁터가 되면 사람은 늘 긴장합니다. 긴장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날카로운 사람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약하면 인연도 약해집니다. 인연이 약하면 복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테 지지 마라. 항상 이겨야 한다. 그 말은 강해지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졌습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축하하기보다 비교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비교 속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복이 들어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라. 사람을 얻는 게 이기는 것보다 낫다. 그 집 아이는 경쟁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인연이 넓어졌고 인연 속에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뿌리는 부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하나 깊이 보셔야 할 것은 부모가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부모가 늘 남의 흉을 보면 자식은 비난을 배웁니다. 비난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좁은 마음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해주면 자식은 존중을 배웁니다. 존중은 관계를 넓힙니다. 넓은 관계는 기회의 통로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집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은 원래 더럽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 말은 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식의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깊은 인연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깊은 인연은 복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 조심하되 다치지는 말아라. 이 말은 자식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균형 잡힌 마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흔들림이 적은 사람은 긴 길을 갑니다. 또한 자식의 복은 부모의 화를 다루는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화를 쉽게 내면 자식은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숨깁니다. 자신의 생각을 숨기면 선택이 왜곡됩니다. 왜곡된 선택은 좋은 인연을 놓치게 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더라도 끝에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화를 냈지만 너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자식의 존재를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 뒤에 붙는 진심은 상처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수했을 때 먼저 사과할 수 있다면 자식은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넓히는 힘입니다. 넓은 사람에게 인연은 모입니다. 자식에게 복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면 부모가 먼저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서로를 깎아내리면 자식은 관계를 불안하게 배웁니다. 불안한 사람은 깊은 관계를 피합니다. 깊은 관계를 피하면 진짜 인연을 놓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실패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움으로만 말하면 자식은 실패를 숨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실패했지만 그 덕분에 배웠다. 이 말은 자식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시도를 낳고 시도는 인연을 부릅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태도 하나에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랍니다. 거창한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집이 따뜻하면 자식은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아도 돌아와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것은 자식을 믿고 기다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면 자식도 감사하는 눈을 배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복은 결국 부모가 자식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연으로 만난 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통제하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부모의 말은 더 이상 자식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길이 어두울 때 등불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등불은 방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밝힐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밝힘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길을 놔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니?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응원하겠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전은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승인에서 시작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이 말은 자식의 기운을 열어줍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부모의 비교입니다. 비교는 자식을 남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은 싸움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여정에는 빠른 길도 있고 느린 길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속도를 인정해주면 자식은 자기 리듬을 찾습니다. 리듬을 찾은 사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흔들림이 적은 사람은 긴 인생을 잘 버텨냅니다. 어르신들, 자식이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뿌리는 자랍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나무는 반드시 위로 뻗습니다. 부모가 그 시간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의 복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함부로 말하면 자식은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가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오래 붙잡습니다. 좋은 인연은 복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이 맑은 인연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을 유지하면 자식의 인연도 맑아집니다. 맑은 인연은 오래 갑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복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 표정을 먼저 밝히십시오. 자식이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먼저 들어주십시오.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공감을 해주십시오.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말, 부모의 마음, 부모의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조건 없는 인정, 기다림, 믿음. 이것이 쌓이면 자식은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길을 만들어 갑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걱정 대신 축복을, 비교 대신 존중을, 통제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자식의 복을 키웁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